시편 31편 9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냄이여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의색에는 서는 심히 당하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괴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여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여러 사람 가운데서 기도할 때 기도를 좀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교육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기도를 잘 하려면은 시편을 많이 읽어라, 그렇게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시편을 읽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 이런 것을 확실히 마음으로 알고, 또 그러한 똑같은 그러한 처지에 모두 다 있는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물론 이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 또한 그래서 다윗은 항상 우리가 볼 때에 모범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이라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이 생각은 우리가 여러모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막연하게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에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거기 특별히 부르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데, 그 부르신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들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과연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거기에다가만 이론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그 의미를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라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윗이 하나님께 그 고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어오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나는 손을 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계획하셨는지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또 14절에 보면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가면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신이 기준으로 해서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생각해 본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려울 때에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돌아서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다른 이방인들 같이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만, 그 중에서 내가 고는 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밖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을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변치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정해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한다면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바탕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낫게 해주세요. 또 어려움을 처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또 하나님께 고통당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은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옳은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뤄간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그 이면에 또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그러한 마음의 자세,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본 말씀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에 17절까지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징계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결국은 구원이 이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말에도 잃어버리는 거하고 잊어버리는 거하고 이렇게 혼동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잃어버렸지만은 잊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그러한 생각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은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전혀 모른다.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면은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참으로 그 대화가 서로 되지가 않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러한 관계일지인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조금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은 더 내가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로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 성도들이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또 하나님을 만난 간증도 각자 다르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윗은 바울은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생각대로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 12절에 보면은 9절서부터 쭉 이어져가는 말씀에 참으로 다윗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에요. 그렇게 이런 고통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목조목 자기가 당할 것 그러한 그 대적이 많이 있었고 다윗같이 대적이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볼 때에
그가 그 자기의 심정, 자기가 처해 있는 것, 고통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함 같고 파기와 같으리라. 여기 파기는 깨어진 그릇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결국은 다 이제 잊혀진 바 된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진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또 우리 에레미야에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갖다가 토기장이한테 가서 가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라고 했을 때는 너희가 꼼짝할 수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말하자면은 이렇게 다윗이 파기와 같았다. 그러니까 잊혀버린 자가 됐고 결국은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않으면 같다. 그랬고 결국은 파기와 같으리라. 깨어진 그릇과 같으리라.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셔서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결국 나이가 돼서 이제 죽게 되면은 좋은 곳으로 가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천당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물론 그마저도 전혀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선한 일을 하면은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으면은 좋은 데로 간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내가 구원 받았든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라든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혹시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누가 물어보면 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때로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감정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예화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 감동적인 그 스토리를 들을 때에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느니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과연 참 유대교에 있을 때 나름대로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 어떠한 감동적인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 다윗이 자신의 그 처지를 하나님께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는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할 때, 그리고 그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스스로 살아간다면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실 때는 이 사르밧 가부와 같은 그런 모습밖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가루 조금하고 병에 남은 기름 조금하고 해서 떡을 먹고 아들하고 해먹고 죽으려고 한다. 나는 그러한 모습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가진 것 다 갖고 참 호화롭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생은 그러한 모습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완전히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한나가 이제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나온 후에 그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할 때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은비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라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는 동시에 결국은 죽을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없는 고통, 여인들은 아마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죠. 물론 그 옛날에는 대를 이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 부인 모두가 자식이 없으면 굉장히 걱정하겠죠. 근데 그때의 그 여인은 오히려 더 자식이 없으면 더 심란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결국은 그런 고통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식을 낳게 됐는데 그가 말하기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우리의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알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라는 그러한 확실한 생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열심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다윗과 같이 오늘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는 그러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데 그 마음가짐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사람들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가겠지 라는 그런 생각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잘못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회개하는 것 맞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참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알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라고 할 때 각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관적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 그 의지가 없으니까 라는 그러한 아니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이 말씀은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라는 것은 말라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대목에서 어찌 보면은 이해가 좀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 구원이 행위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에 달려있다라는 말씀. 오늘 다윗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니까 또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날 때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 결국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